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세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 말에 의하여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게 된 모습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바울에 의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가오니아 말로 저 사람들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온 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나바를 향하여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또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럴만도 할 것 같아요.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 저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잖아요. 자기들에게 그런 걸 경험하게 해준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인식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나바와 바울은 탄식하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여러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들이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얘기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모든 나라 사람이 제멋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말렸던 거죠. 바울이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르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한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니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참 여기서 바울의 놀라운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신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재물을 다 가지고 왔겠어요. 어찌 보면 이 순간은 바울과 바나바는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때 정말 눈 한 번만 살짝 감아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있어서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평생 걱정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될 수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이런 유혹을 이겨냈잖아요. 믿음을 지켰잖아요. 우리도 유혹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포기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바보, 천치 소리 듣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유혹 당해본 적 없으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을 당하죠. 이걸 극복해내죠. 극복해냈으니까 아마 여기 와 앉아 계셨을 거예요.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도 우리는 또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유혹을 받게 될지도 모르죠. 그걸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그걸 극복해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당장은 패배자 같고 지금 당장은 어리석은 사람 같고 못난 사람 같고 천치 같지만 이겨내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너 참 잘했다 칭찬 들으면서 즐거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극복해내야 되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오늘도 어떤 유혹이든지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친 내용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 여러분들은 당신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다. 표현해 주고 계시다. 나타내 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셔서
때를 따라 햇빛을 비춰주셔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게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당신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비록 당신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우스라고 하는 신과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들은 제우스라고 하는 신과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요, 악한 이에도 하나님이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에게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있지요. 때로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요. 유혹을 이길 때도 있고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고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은 바울이 보는 순간,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 지금 당장 일어나시오라고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고, 그 일어난 모습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또 이런저런 유혹을 당할 때도 있겠죠. 극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극복할 때도 있고 극복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리며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잘 지켜나가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우리의 삶도 지키고 우리의 일터도 지키고 우리의 가족도 지키고 우리의 교회도 지키며 오늘 하루도 귀하게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